2월 7일 아동부 예배를 다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여선미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으로라도 아동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정성으로 드리지 못하고 소홀히 했던 점 용서하여 주세요. 한 주간 우리 친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도록 지켜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완화되어서 우리 친구들과 직접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월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개학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놀고 싶고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방역 지침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친구들을 붙잡아 주세요. 언제나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친구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세요. 우리 선생님 가정에 슬픈 일이 많습니다. 큰 슬픔을 견디고 있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슬픈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아동부 친구들도 선생님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입술로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친구들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 친구들 혹시 신호등을 본 적이 있나요? 어디에서 신호등을 보았나요? 신호등은 항상 도로에 있어요. 차를 타고 어디를 갈 때 혹은 어디론가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걸어갈 때 우리 친구들은 신호를 잘 지키는 편인가요? 아니면 신호를 어기는 편인가요?
횡단보도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멈추어야 돼요. 그럼 초록색 불이 켜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연히 주위를 살핀 후에 건너야겠죠? 우리가 신호를 지키는 이유는 빨간불에는 멈추고 초록불에는 건너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신호를 지킬 수 있어요. 약속은 모두가 지켜야 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을 우리는 계명이라고 하는데 어떤 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 계명을 주셨을까요? 어떤 계명을 주셨는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힘들게 종살이했던 애굽을 탈출한 지 3개월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라는 곳을 도착하게 되어요. 그들은 애굽을 탈출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보호해 주셔서 가능한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백성들이 광야에서 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시내산 위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지켜야 할 약속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백성들에게 잘 지키라고 전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 주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깨끗한 옷을 입고 몸을 깨끗이 하고 기다렸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먼저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준비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너무 두렵고 떨려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궁금해요 라고 하면서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계신 시내산 위에는 짙은 구름이 끼고 천둥과 번개가 쳤어요. 그리고 굉장한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천둥과 번개를 본 백성들은 두렵기도 하고 무서워서 떨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40일 동안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알려주시고 친히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다시 한번 그 10계명의 말씀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내가 직접 이 만든 10계명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10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인 10계명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은 누구와 누구를 섬기고 사랑하라고 주신 건가요?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계명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친구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아야겠죠? 정답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천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전사님은 이렇게 고민을 해봤어요. 일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영상 예배이든 대면 예배이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해서 참여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루에 한 장씩 한 절이라도 말씀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위로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도와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벌써 1월이 훌쩍 지나가고 2월이 시작되었는데 2월에는 1월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